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자,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시는 이유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낙심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반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장로가 진영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따로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들 따로 두지 마시고 영으로 예언하지 않도록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신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그대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목적은 예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언은 결국 선지자가 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없는 걸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러다가 좀 더 나가죠. 어느 것이 채워졌으면 이제 탐욕, 욕망을 부려서 자,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욕망하고 탐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선지자의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구별된 자를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잖아요. 대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을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래서 이걸 보통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이제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왕이 해야 하는 일,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직업으로 이제 직책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왕은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무엇이고 연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선지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 그러면 특별한 한 사람, 어떤 특별한 한 그룹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지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을 내기 때문에 별과 같은 자다, 빛의 자녀다, 말씀의 사람이다,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매일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그걸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신 안에 속해져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또는 어떤 불평이나 습관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크기와 넓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되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자, 이것을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나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안식도 모르고 자유도 알지 못했고 평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은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걸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걸 평강, 샬롬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욕망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던 자가 이제 찬송과 감사와 기쁨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지자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들. 물론 우리 생각도 있죠. 우리 개인적인 생각도 있죠. 우리가 해갔던 습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소망의 사람들이다, 교회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이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임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이걸 하지 못하게 말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내버려 두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것들은 특별한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나 힘이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혈통이나 습관을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 자꾸 사람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바로라고 하는 왕 또는 뭐 우리 전통적인 어떤 습관 이런 걸 따라갔다면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한 부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말과 좀 비슷합니다. 자, 사람들은 한탄 학파, 그룹, 파당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도 나타났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전통 가말리엘 문화생 이렇게 모세의 제자, 요한의 제자, 누구누구 아브라함의 제자 이렇게 누구누구에 자꾸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앞에 모든 자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각자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각자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을 내려주시는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각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비둘기 형상 모양과 같이 임하여서 각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쉽게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기득권이 자꾸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다음에 올 자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혈통이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선지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떤 지도자, 어떤 선생님,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해놨던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혜택을 받았던 문영배 재판관이 밥을 한번 살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잘하지 말고 본인이 받은 걸 사회에 돌려줘라. 내가 사회로부터 받았으니 당신도 사회에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기준과 가치 목적이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더 큰 가치를 향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 그룹을 이루거나 어떤 힘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전의 모습과 구별된 선지자가 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주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자,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거 심판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를 그대로 읽으면 사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더니 재앙을 치셨네, 먹으라고 주더니 혼냈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메추라기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메추라기, 이제 고기의 어떤 상징물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메추라기를 뭘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도구, 우리로 따지면 이게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크게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특별 계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된단 말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해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씹지 못하는 상태, 씹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게 뭐냐? 재앙의 상태가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기를 주시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은 말씀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그걸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형식, 겉에는 언어, 우리가 아는 생활 습관, 이걸 깨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가 없는 젖먹이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아직 젖먹이었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를 먹이고 길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젖먹이는 뭐냐면 이가 없어서 말씀을 주어도 이걸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지각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은데 아직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장, 우리가 자라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젖먹이처럼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이가 지나면 이가 자라고, 아이가 자라면 이제 이유식에서 양식을 이제 먹어서 자기가 스스로 소화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이걸 이제 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이 되새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반추동물이 소나 양이라 이렇게 풀을 계속 이렇게 씹고 그러면 여기 이제 포도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에너지화하면, 그래서 이제 체격이 이렇게 큰 이유가 거기서 나는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한 측정보다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제 그 표현이라고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씹을 수 있는 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이제 씹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시면 메추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모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행진하여 하사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써여 있죠. 거기 보면 각주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현재 있던 위치가 탐욕 그 자체, 아직도 욕망 가운데 있는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가느냐? 행진하여 하세롯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세롯은 이제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 나의 것을 원했던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 어른의 모습으로 아이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신의 욕망을만 이야기했던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선지자의 모양으로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여기가 원래 무덤이었어. 그런데 여기가 예배의 자리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뭐 바로 옆에 백제고문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이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무덤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덤으로 보지 않고 제단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무덤이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무덤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장소로 본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 바로 옆에 옥토라는 이름, 석천이라고 하는 돌땅이라는 지역에 좋은 땅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오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의 석천동은 돌땅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었어. 난 그곳에서 과거에는 소망도 없고 욕망만 있고 그런 자신의 것만 있었던 사람이 점점 성장하여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되었어. 그 성장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베라도 마찬가지고 기브롯 핫다와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것은 거기에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하세롯,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익숙하신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힘든 일이 딱 닥쳤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왜 나만 항상 이렇게 반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상상력과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과거의 것을 붙들면 자꾸 주저앉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마치 무덤과 같은 장소가 되지만 소망을 말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다시 힘을 내게 된단 말이죠. 인생은 살아봤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계속되지 않았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 4계절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멈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세롯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의 앞서서는 예배자가 될 때 그 모양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모습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아버지 큰 일을 말하는 그 영이 풍성한 자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시며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